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에 감사하며 살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아니면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감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내면, 그 자체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감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소유에 대한 감사와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는 말 그대로 내가 뭘 가졌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좋은 차가 있어서 감사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감사해. 같은 거죠. 이건 굉장히 외적인 거고 또 언제든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잖아요. 반면에 존재에 대한 감사는 좀 다릅니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거예요. 훨씬 더 내면적이고 또 쉽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죠. 자,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두 가지 감사의 차이를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언더독이 아닐까 싶네요. 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요. 그런데요, 그의 시작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초라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죠. 다윗의 출발점을 한번 보세요. 뭐랄까,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베들레헴 출신이었고요. 아들만 8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직업은 또 뭐였냐면 당시엔 정말 천대받던 목동이었어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아들들을 보러 왔는데 아버지조차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던 거죠. 완벽한 아웃사이더였어요. 사회에서만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마음 아프죠.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그의 친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지금 잘난 척하는 거 다 알아. 교만해가지고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지? 와,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서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왕이 되면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왕이 된 후에도 이 멸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춤을 췄는데 그의 아내이자 전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를 보고 어쩜 저렇게 천박하게 구냐고 비웃었어요. 보세요. 왕이라는 지위를 소유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은 얻지 못한 거죠. 이게 바로 소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환경에서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진짜 변화는요,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외부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가 아니라 오롯이 내부에서 찾게 만든 거예요. 그의 진짜 가치는 왕관이나 권력 같은 가진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 그의 존재 그 자체였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모든 걸 보여줘요. 현실은 쫓기는 신세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을 이끄는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감의 근원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 다니고 배신당하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그의 인격이 단단하게 다져진 거죠. 왕관을 쓰기 훨씬 전부터요. 자, 이렇게 내면이 완전히 바뀐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행동을 보면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금으로만 3,000달란트.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3,000달란트가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톤 트럭 아시죠? 그 트럭 100대를 순금으로 가득 채운 양이래요. 와, 정말 한 개인이 기부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규모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창고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다윗이 바로 그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나눔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헌신을 본 다른 지도자들이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이 움직임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된 존재가 공동체 전체를 바꾼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집중할 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를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변화된 존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첫째,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요. 실제로 다윗은 자신을 무시했던 가족들을 용서하고 품었죠. 둘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죠. 셋째, 부의 개념을 쌓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뭘 가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 내면의 힘,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더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인가요? 아니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